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 내용 가운데 다 너무 좋은 내용인데 거기 한 구절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게 또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모두 헛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말입니다. 그렇게 믿나요? 잘 몰라요? 그냥 해봤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거 헛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헛거고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며 추구해가는 것도 헛겁니다. 찬송한 그 내용 일생 동안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라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구를 꼽습니까? 손가락에 꼽는단 말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누구를 여러분의 성경 인물로 이분처럼 나도 돼야 되겠다 하고 성경 인물 손가락에 꼽는 인물 10명만 되라고 하면은 매끄럽게 멈추지 않고 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잘못한다고 표정을 짓는 것 같아서 나 시키면 어떡하지? 그러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망신은 안 줄게요. 앞으로 적어도 성경 인물 막힘이 없이 그냥 한 번 쉬지 않고 10명쯤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모델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 인물 꼽으라고 하면은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성경상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꼽는 인물들이 꼭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빼놓지 않습니다. 모세를 빼놓지 않습니다. 다윗 왕을 빼놓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빼놓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인물은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 어쨌든 유대인들은 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도 방금 전에 언급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왕 그리고 엘리야 이 사람들을 빼놓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따라오겠지만은 이런 인물들을 빼놓지 않아요. 그 중에 엘리야를 빼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은 꼭 손가락 안에 꽂고 언급을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로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스승인 엘리야에게 저한테는 당신에게서 역사하시던 성령이 역사하시는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으로서 실제 성경상 엘리야가 행한 일과 엘리사가 행한 일을 비교 분석해 보면은 그가 구했던 것처럼 능력의 갑절을 그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서 역사되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려가시려고 합니다. 성경에 승천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이 땅에 살다가 그것도 365년 동안 우리가 1년은 365일인데 근데 365년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 직접 불러 올리셨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저도 한번 그냥 하늘로 승천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죽지 않고 그 어느 때인가 하늘로 하나님이 오라 해가지고 나도 회오리불원을 타고 한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건 제 바람이고, 어쨌든 성경에는 2명의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하나님의 오라 하심 속에 승천한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실 때가 되었어요. 스승 엘리야는 그래서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오늘 말씀 앞부분에 2장 1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그 시작이 나오는데요. 야, 여기 너는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그 당시에 길갈에 있었나 봐요. 길갈에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를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해 보니까 베델로 보내는 거예요. 베델로. 근데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중반 2장 2절 중반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베델로 쫓아가는 겁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떠나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쫓아가겠습니다. 쫓아가요. 또 그 다음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베델에서 여리고로 보내시는구나. 그러니 너는 여기 그냥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선생님 따라서 여리고로 갑니다. 근데 여리고까지 왔는데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스승을 따라갔다, 그런 얘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거기서 말을 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은지 네 요구사항을 나한테 말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우리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의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은지 여러분의 소망사항을 말해보시오. 그럼 여러분은 뭘 말씀하겠습니까? 마음속에 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비전을 그냥 즉시 말하겠지 않겠습니까? 비전을 갖지 않고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한참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돈을 달라 그럴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건 그걸 뭘 달라 그래? 그게 뭘까?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우리에게는 언제 누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을 것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있다면 끊임없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랬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데려가기 전에 너는 나한테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해봐라. 그랬더니 이 엘리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너하고 떨어뜨려 놓고 나를 데려가면 네가 구하는 일이 너한테 이루어지겠지만은 내가 너를 떠나서 가는 일이 없으면 그 일은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엘림 학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했던 이 내용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다시 묻게요.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네. 거기서 멈추겠어요? 그 다음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할 테니까. 네. 그래요. 갑절의 능력, 이 역사가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이미 앞부분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끝까지 따라가라. 가다가 포기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 중1도 여기에 있죠. 중학교 1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잘했는데 2학년 되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라는 이런 철이 드는 거예요. 이건 못된 철이죠. 그래가지고 1학년 때는 잘했는데 2학년 때 시시해지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가지고 공부할 내용도 더 무거워지고 이거 대학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학생도 있지만은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는 좀 더 놀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안 하는 학생도 혹시 있어요. 어쨌든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희미해지고 세상 말로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일을 등한시하고 예배에 자주 빠지고 점점 그럽니다.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예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는 잘했는데 고3들 있잖아요. 대학 가가지고 또 안 해는 거예요. 대학 갔더니 고등학교 때 그냥 너무 공부에 치여가지고 그냥 부모님도 공부 그냥 선생님도 공부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너 지금 네 점수가 이건데 네가 가려고 하는 학교에 가겠어. 막 이런 얘기나 잔뜩 듣고 그냥 그래가지고 짓눌려가지고 공부만 하다가 대학 갔더니 갔어. 대학을 갔거든. 갔는데 이야 이거 뭐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야. 대학교 가가지고 그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냥 대학 가면 공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알아서 안 하면은 뒤처지고 뭐 그냥 재미만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포기된 거죠. 학생 때는 잘했는데 대학생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수험생 때는 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으면 모두 헛것이라. 고3의 수고가 헛것이고 대학 입학이 헛것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대학 때는 또 잘했는데 군대 가가지고 포기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가지고 포기되는 사람, 앞으로 여러분에게 계단 참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따라가라. 어디요? 길갈에서 어디로? 베델로. 베델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어디로? 요단으로. 엘리사는 오지 말라 그래. 너 여기 있어라 그랬는데도 계속 따라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나이까? 그때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조용히 해라. 나도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내 마음 아프게 그런 얘기를 하냐 말. 나도 알지만은 나는 갈 때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의 방해가 큰 문제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에는 학교에서 가깝게 지내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방해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여러분 부모님이 방해할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야, 넌 교회만 최고냐? 공부는 그렇게 뒷전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공부로 유도하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이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름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신앙생활도 빼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 우리 어른들한테 병행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써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들은 이게 무게중심이 흔들리지를 말아야 돼요. 이게 병행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소경이면서 거지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곳으로 지금 지나쳐 가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냥 나를 버리고 지나치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그런 의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당신이 떠드니까 못 듣지 않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움츠러들지를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예수님 못 만나면 나는 어떻게 되라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꾸지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따라서 하시면 더욱 소리 질러,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요거 잊어먹으면 안 돼. 뭐라고? 더욱 심하게 소리 질러. 그냥 나는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문제지, 지금 주변에서 나한테 뭐라 그래도 여기에 휘말리지 말라, 그런 얘기. 포기를 안 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바디메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아까보다 더 간절하게, 지난번보다 더 뛰어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머물러 서시게 되고 저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꾸짖을 때 바디메오가 그래,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괜히 사람들한테 꾸지람이나 들으면서 그래, 나는 그만둬야 돼.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 그랬다면은 이 사람은 거기에서 정지되고 말았을 겁니다. 인생이 그냥 그대로 계속 가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엘리사에게 베델에 남아 있으라고 하지만 자기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되고 엘리야 선생님이 회리오렴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올라갈 때까지 따라간다 그런 얘기,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따라가라 이겁니다. 첫째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힘입기 위해서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제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게 뭐냐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을 구하게 된다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요한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참 어려운 것을 구하지만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은 그 일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다 그랬어요. 이걸 현대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네의 요구는 내 권한 밖의 일일세. 하지만 주께서 나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에 그 광경을 자네에게 보여주신다면 아마도 자네의 요청대로 될 것이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네의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가 달려와가지고 그 둘 사이를 갈라놓으며 엘리야를 회리바람에 휘감아 하늘로 데려갔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한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 행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일을 보면 네가 갑절의 영역을 받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네가 기도한 거는 안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 한 말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어요. 여러분, 구해야 될 때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면 세상의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나와요. 산상수훈 가운데 보게 되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실제로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말해보라고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왕이 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참으로 너는 기도가 훌륭하다 하면서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한테 주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차선책의 것을 구할 일이 아니고 일선에 있는 것을 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야 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제대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절에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허락받으려면은 마지막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는 자신의 모델이고 스승이잖아요. 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로다가 딱 서로 간격을 띄워놓고 회오리 바람이 일게 해가지고 그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서 하늘로 불러가셨어요. 근데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에게서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이 벗겨져 갖고 땅에 떨어진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아멘. 이런 내용이나,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떨어진 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역시 둘둘 말아서 요단 강물을 내려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강물을 건너갔었는데 엘리사도 똑같이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서, 즉 14절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가지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응? 기적을 일으켰어요. 뒤에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난한 이 선지자의 가족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집에는 달랑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 그릇에다가 병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따라 붓습니다. 근데 그 큰 그릇이 기름이 채워지고 또 다음 그릇에 채워지고 빌려온 그릇 모두 다 가득가득 채워졌다고 했고,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또 앞으로의 생활을 살도록 해라. 그런 성경이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빈 그릇을 가득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특별히 학생들은 아직은 이제 성장기에 있고 여러분은 앞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채워야 할 그릇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길 바랍니다. 아세요?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역사함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집에 자녀를 낳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물론 능력의 역사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좀 성장해가지고 일사병에 죽었는데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한센병, 문둥병에 들려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요단 강물에 7번 목욕하고 나음을 받고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구했던 이 엘리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뒤에 말씀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전쟁을 싸우지 않고도 승리로 이끄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앞으로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태권도 배워야 되고 아니면
종합 격투기를 배워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이런 길이 엘리사에게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절대로 친구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만을 생각지 말고, 엘리사 시대에는 아람 나라와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겠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피나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도 승리로 이끄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겸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의 겉옷을 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 강물을 내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엘리야 혹은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선물로 받는 길이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며 말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는, 이제 엘리야가 선생님이었었는데 이제는 엘리사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의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갑절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옛날에 복음이었었는데 복음이 잘못됐나? 그렇다면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져요, 뜨거워져요. 이런 수련회가 되고 은혜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